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베사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대장부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장부의 걸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큰 사람의 걸음, 대장부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대장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걸음을 걷는 사람일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은 큰 사람, 대장부의 걸음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보여주는 대장부의 걸음은 어떤 걸음일까? 첫 번째입니다. 대장부의 걸음 첫 번째는 깊은 배려의 걸음입니다. 깊은 배려.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하는 마음. 내 감정도 중요하죠. 내 입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타인의 입장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가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시절에 이 나하스에게 참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나도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그의 아들 한운에게 나도 호의를 베풀겠다 하면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조문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운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 이 나하스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엿보고 정탐하여 땅을 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운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고대 중동 사회에서 남자의 수염을 깎는 것은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거기다 바지를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수치감을 주는 행위였어요. 문제는 이 수치심을 입은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보낸 사절단이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운이 지금 범한 이 행위는 다윗에게 아주 큰 수치를 주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당시 이미 왕권이 잘 세워져 있었고요.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할 만큼 나라도 여유롭고 강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런 자신에게 한운이 지금 공개적인 수치를 준 겁니다. 그것도 정말 호의를 베풀려고 보냈던 자기 이름으로 보낸 사절단을 환대하기는커녕 수치심을 아주 안겨서 돌려보내버렸던 것이지요. 자,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받은 데미지, 자기가 얻은 수치감에 걸려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수치심을 안고 온 부하들의 입장을 헤아려 줍니다. 그의 이름으로 갔던 신하들의 마음과 상황을 깊이 배려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수염이 다시 자라기까지 오지 않도록, 자신의 회의 석상에 오지 않도록, 마을로 들어오지 않도록 휴가를 줍니다.
5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맞으러 보내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수치를 씻어낼 때까지, 공개적인 수치를 이미 받았지만 다른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머물다 오라 하는 깊은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하들, 신하들끼리는 이런 아픔을 공감하고 참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입장이고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다윗은 리더의 자리에 있지요. 이 리더의 자리에서 자기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자기의 이름에 수치감이 입혀진 이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 마음보다 그 신하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배려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들여서 배려하기 위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심, 우리의 신하들이, 나의 사람들이 받은 수치심을 덮어주고 감싸주려는 다윗의 대장부와 같은 마음인 거지요. 깊은 배려입니다. 요즘 사회에 이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내 것, 내 유익, 내 감정이 굉장히 우선시되는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대장부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의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오늘 내가 내 입장,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배려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목장 식구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공감하고 깊이 배려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깊은 배려에 이어 두 번째 대장부의 걸음은 따뜻한 책임감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책임지는 모습인데요. 이 다윗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 이 모습에서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윗이 보여주는 두 번째 걸음, 바로 따뜻한 책임감입니다. 6절에 보면요, 한운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다윗이 지금 엄청 화가 났구나.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은 1000달란트를 사용하여 아람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이 1000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엄청난 군대를 지금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결과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합니다.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병거가 32,000대다. 이거는 그 군대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소규모 전쟁, 접근전이 아니라 압도할 병력을 지금 이끌고 온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피하려 하거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위로하려고 사절단을 보냈을 뿐인데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위해 진을 치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낸 사절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가 잘하고 위로하고 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면서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뭔가 순리대로 진행되는 듯하지 않고 지금 계속 꼬여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에 탓하거나 누군가의 책임을 지우거나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 상황에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책임감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묵묵히 그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책임감을 지고 가는 모습이 참 따뜻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입니까? 부하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절단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하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나 좀 뭔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부하를 탓하거나 형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신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조문을 갖다가 수치심을 안고 왔는데 거기다 암몬 자손이 아람 군대를 소집해서 큰 병력을 이끌고 오는데 왕은 자기의 책임이다 하며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에 대해 싸워야 한다면 싸우겠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내 의무를 다하겠다 하면서 나가는 거지요. 따뜻한 책임감. 이게 두 번째 보여주는 대장부의 걸음입니다. 이 모습에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울입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요.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밀리고 이 승산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사울은 병사들, 그와 함께한 군사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뭘 하냐?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싸움에 지치고 수적으로 비역적으로 밀려서인지 참 많이 지치고 피곤해서 이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고 하는 듯이 탓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너희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나 대장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달라요. 대장부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책임감. 내가 해야 할 의무. 상황이 어찌되었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건 간에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행하는 것. 깊은 배려와 함께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런 따뜻한 책임감이 바로 큰 사람, 대장부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부의 걸음 세 번째는 넓은 관용의 걸음입니다. 넓은 관용. 넓은 마음의 폭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결국 암몬 자손이 패배해요. 특히 여기서 돈을 받고 나온 아람 사람들이 이 패배합니다.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이요, 패배하자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16절에 보면 밀리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소박이라는 군대 사령관이 와요. 그래도 아람 사람이 다윗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다윗이 아람을 격파하기 시작하는데요. 18절에 보면 병거 7,000대와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군대 사령관이었던 소박까지 제거했다고 합니다. 자, 그제야 이 살아남은 아람 사람들이 암몬 돕기를 중단하고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화친을 맺게 해 주십시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받아줍니다. 적을 용서하는 거죠. 먼저 성제 공격을 치고 들어온 아람 민족에 대해서 받아줍니다. 저는 여기서 참 마음이 넓은 관용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람은 다윗의 종속국이 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품어주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관용은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다음 장에 보면 암몬 사람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암몬을 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서를 구하고 화친을 청한 아람에게는 넓은 관용을 보이는 거예요. 궁지에 몰려서 그랬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건 간에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화친을 청하는 자에게 박하게 대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괘씸하게 여겨서 이 전쟁의 승세를 이어가 짓밟아버리고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위세를 떨칠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받아주고 그들의 실수에 용납해주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참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때로 목장 안에서 또 동력자들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데도 야속한 마음을 받을 때도 있고 서운하게 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감정대로 행할 수 있지만 기다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마음을 표하든 표하지 않든 간에 이 넓은 관용의 마음을 구하며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대장부의 걸음, 넓은 관용의 걸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깊은 배려와 따뜻한 책임감, 그리고 넓은 관용. 우리에게 참 때로 쉽지 않은 덕목인데요. 내 감정,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길 바라는, 내가 이해를 하기보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좀 큰 사람으로서 대장부의 걸음을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큰 걸음, 대장부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큰 걸음, 대장부의 걸음을 걷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참 깊은 배려로 누구를 배려해야 한다면, 또 따뜻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 또 넓은 마음으로 품어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곧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준비되어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수련회 되길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